예레미야서는 다양한 자료들이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 임의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예레미야 24장은 사실은 22장의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22장 마지막에 고니야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고니야는 여호야킨의 다른 이름입니다. 오늘 말씀인 24장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그 여호야킨이 폐위되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직후입니다. 22장의 사건 뒤에 오늘 본문 24장이 나오죠. 근데 또 25장에 보면 25장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으니까 오히려 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죠. 여호야긴 왕은요,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여고냐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레미야 22장에서는 고니야라고 나옵니다. 여고냐, 고니야, 그리고 여호야긴 다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주전 597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유다왕 여호야긴과 그의 어머니와 그리고 아내와 내시를 비롯해서 나라의 많은 방백들과 고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에 있던 보물들을 탈취당하게 되고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능한 장인들, 대장장이들을 비롯해서 유다의 핵심 인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억류되어 포로가 되었고 또 유다가 반역을 꾀하지 못하게 막는 인질이 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예레미야가 성전 앞에 있다는 것은 예레미야는 안 잡혀갔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는 아직 이스라엘에 남아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아멘. 예레미야는 무화과 두 광주리를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성전 앞에 있는 무화과 광주리를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 그리고 감람나무와 함께 이스라엘에서 매우 중요한 과실수입니다. 무화과 열매는 생으로도 먹고 말려서도 먹습니다. 그리고 꿀과 함께 음식의 단맛을 내는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때로는 상처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 반죽으로 히스기야 왕을 치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는 이 무화과 나무가 종종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것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가 본 무화과 광주리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본문 2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아멘. 한 광주리에는 좋은 무화과가 있습니다. 다른 광주리에는 나쁜 무화과가 있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네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고요. 예레미야는 보이는 그대로 대답합니다. 3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딱 봐도 좋은 건 좋고 나쁜 건 나쁩니다. 뒤에 자세한 설명을 하겠지만 이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을 의미하고요. 나쁜 무화과는 새로운 왕인 시드기야와 함께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좋은 무화과에 대한 설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조금 길긴 하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볼과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좋은 무화과가 상징하는 것은 뜻밖에도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들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보다 더 낫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새벽에 살펴본 말씀 중에 지난주 아마 금요일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0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울라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은 자는 무깃도에서 전쟁 중에 죽은 요시야 왕을 말하고요. 잡혀간 자는 그의 아들로서 왕위에 올랐던 살룸, 애굽에 잡혀간 여호아하스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왜 죽은 요시야를 위해서 우는 게 아니라 잡혀간 살룸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하냐? 유다 땅에서 목숨을 잃는 것보다 이방 땅에 사로잡혀 가서 사는 것이 더 큰 비극이라는 겁니다. 죽더라도 약속의 땅에 있는 게 낫지. 살아있더라도 이방 땅에 있는 건 더 비참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당시 남아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에 붙잡혀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죄인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들, 그러니까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신들은 그렇지 않다는, 우리는 그래도 죄가 좀 덜 하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거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히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5절에 보면 내가 이곳에서 옮겨,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옮기셨다는 거죠.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옮겼고 심판을 받아서 벌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옮겼고 내가 그들을 돌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돌보실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그리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이키신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시냐면 7절에 보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포로로 붙잡혀갔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관계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면 나쁜 무화과 나무는 어떻습니까?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나쁜 무화과가 지칭하는 사람들은 유다왕 시드기야와 고관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그리고 애굽 땅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처럼 버리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환난을 당하게 하고 부끄러움과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칼과 기근, 전염병을 보내어 그 땅 가운데 사라지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에 대하여
왜 이렇게 무섭게 심판할 거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태도 때문입니다. 심판이 임했습니다. 어떤 심판이 임합니까? 바벨론이 침공해서 성전이 회파되고 왕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린 심판입니다. 그러면 그 심판을 맞이하는,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의 적절한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심판을 당할 때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까? 아픔을 느끼며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를 물어보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이게 맞는 반응입니다. 이렇게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의 반응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습니다. 이방인과 같이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낫다고 하는 그런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33장에서 당시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이렇게 고발하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성경을 뒤로 넘기면 예레미야 애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에스겔 나옵니다. 에스겔 33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인데 좀 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33장 24절과 25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여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자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라. 그들이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었지만 그 땅을 얻게 될 약속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면 남은 사람들입니다. 수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습고 교만한 표현입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나 많이 남았으니까 이 땅이 여전히 약속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2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들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십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너희들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을 보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하고 그래도 우리는 조금 더 낫지. 아브라함은 한 명이었는데 우리는 숫자가 이렇게 더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지 착각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더 큰 심판이 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예레미야서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전제는 사실은 모두가 다 악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계속 예언하고 예레미야가 계속 선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사실 다 악합니다. 종교 지도자부터 일반 백성들까지 다 타락했습니다. 누가 선하고 누구는 악한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악합니다. 두 번째,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남았고 어떤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악하기 때문에 떠남과 남음은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좋은 일을 해서 떠난 게 아니고요, 나쁜 일을 해서 남은 게 아니고 다 악한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난 사람은 복을 받았고 남은 사람은 저주를 받았다는 그런 기계적인 적용을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좀 위험합니다. 이 본문은 그런 말씀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잘못된 적용을 하면 마치 어떤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 남은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이상한 적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세 번째, 남은 사람들이 악한 무화과가 된 것은 심판을 보면서도 여전히 그들이 교만하며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임했음에도 여전히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에게는 회개가 있었을 거라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끌려간 사람들을 오히려 보호하셨는데요, 그 안에 회개가 있었을 것이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게 하십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이 있죠. 그리고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고 그 회개를 통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들을 좋은 무화과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건 벌 받는 것 같고 남아있는 것이 심판을 피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으셔서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죄악이 가득했던 이스라엘은 사실 모두가 다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심판이 임했고요, 끌려간 사람과 남아있는 사람이 구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끌려간 사람들은 벌을 받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오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디에 있든지 순종하는 사람을 좋은 무화과로 만드십니다. 사실 장소에 상관없이 우리는 누구나가 다 좋은 무화과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심판을 받아 끌려갔던 사람, 심판을 받은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힘든 곳에 혹은 멸망의 자리에 혹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무화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무화과가 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좋은 무화과가 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어떤 사람들은 유다 땅에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벌을 받고 남은 사람들이 복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사실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순종하는 그 사람이 좋은 무화과가 되고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런 좋은 무화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때로는 절망의 자리에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아무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때로는 포로로 끌려가는 것 같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그 장소와 상관없이 좋은 무화과가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좋은 무화과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